다윗이 범죄한 것을 보고 기분이 좋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또 구약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을 사랑하는 만큼, 또 다윗의 중요한 위치를 아는 만큼 우리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문지상에 교회의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리고 또 기사화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은데, 또 그렇게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분개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다윗의 잘못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다윗 주위에 있었던 친구들,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잘못한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 비추어 봐서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7계명을 그대로 어겼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결혼하지 아니하는 청춘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것하고 결혼한 유부남과 유부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별하시고 간음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다윗이 살던 시대의 시민법, 우리의 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밧세바도 분명히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살인에는 알다시피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과실치사가 있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를 휘두르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함께 간 친구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과실치사로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부주의해서 뜻밖의 사람이 죽은 경우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또 죽인 사람의 가족이 이 사람이 무고하다라는 것을 도피성에 와서 증명을 하면 그 사람은 풀려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죽인 것은 부주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떠나면 보복을 받아서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대제사장의 수명이 되게 길었대요. 공부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대제사장 자기가 들어갔을 때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 자체가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과실치사에 의해서도 도피성에 있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격리된 상태에서 살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다윗처럼 계획적인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사람이 이웃을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죽였으면 그 살인자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살인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가서 제단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제사 드리고 있더라도 끄집어내서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만 형벌은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십계명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2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8계명 나단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강탈해서 도적질했다. 나단이 지적한 다윗의 죄입니다. 제10계명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탐심을 품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은 7계명과 6계명과 8계명과 10번째 계명, 10계명 다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어떤 것을 깨뜨리더라도,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항상 범하는 죄가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미 다윗은 7계명, 6계명, 8계명, 10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더럽게 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바로 잡아야 될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런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될 왕이 자진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깨뜨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모욕을,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가 더 심각하고 안 좋은 것은 다윗이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뒤에 조금 넘겨셔서 사무엘하 2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03페이지쯤에 가시면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지고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었던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37명의 다윗의 장군들이 나와 있습니다. 37명 가운데 최고로 뛰어난 장군, 다윗의 군대의 대장은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꺼번에 800명을 쳐서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가장 뛰어난 장군, 그 밑에 3명의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엘르아살과 삼마와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뛰어난 3사람이 있습니다. 아비세와 버나야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사람, 첫 번째 3사람, 두 번째 3사람만큼 뛰어나지는 않지만 다윗의 군대를 지휘했던 충성된 장군 30명의 명단이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9절에 헷사람 우리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야는 독특하게 가나안 사람입니다. 헷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우리야입니다. 야는 하나님이고요, 야훼고요. 우리라는 게 빛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헷 사람, 가나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아마 부모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지 아이의 이름을 우리야라고 지었습니다. 다윗의 많은 군인들 중에, 장군들 중에 유다지파의 사람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다윗이 유다지파니까. 그런데 우리야는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가지 전쟁을 하는 가운데 다윗이 믿을 만한 30명의 대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장 34절을 보시면 주목해야 될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있습니다. 낯익은 이름이 있습니까? 예, 엘리암이 있습니다. 엘리암이 누구죠?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냈을 때 저 목욕하는 여자가 누구냐 알아봤을 때 11장 3절에 엘리암의 딸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다윗의 신하가 알려줬습니다.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럼 엘리암과 우리아는 어떤 관계지요? 예, 이게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다윗에게 밧세바를 누군지를 알아봤을 때, 이 밧세바가 자기가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또 자기를 사랑해서 햇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의 군대에서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와 밧세바의 아버지 역시 30인의 대장으로 다윗과 함께 오랫동안 전쟁에서 싸웠던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참모로 자원해서 도와줬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 계시를 구하는 것하고 아히도벨이 전략을 짜는 것하고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히도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라서 성경사전과 주석들을 뒤져봤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거로는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기의 손녀 그리고 손녀 사위를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죽인 것을 알고 있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서 싸웠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이게 한순간에 잊혀지는 지나갈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다윗 집안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큰 상처로 남았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살인하며 간음하며 도적질하며 탐심을 품고 한 것도 참 나쁘지만 다윗이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우리아였다. 그리고 엘리암의 딸이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과 일국의 왕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나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 농담 삼아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합니다. 초신자가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워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하고 단임 목사가 술 마시고 담배 피워서 음주운전에 걸리는 거하고는 이거는 같은 죄지만 죄질이 다릅니다. 그 죄질에 대해서 교회가 받는 타격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 공직에 나가 있는 사람, 교회의 직분자로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항상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저질른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는 다윗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다윗의 가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왕이기 때문에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 큰 징계가 함께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다윗만 벌 주면 되지, 다윗으로 인해서 왜 이스라엘 전체가, 구약의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이 딱 걸렸습니다. 한 사람은 왕궁에서 사신, 전령을 보내었는데요, 다윗을 곁에서 보좌하고 섬기고 있는 신하를 보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을 때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불렀습니다. 그 신하들이 데리고 왔겠죠. 다윗이 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정말로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충성된 신하고 믿음의 형제라면 다윗이 그런 말을 할 때에 정색을 하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정신이 있냐고 지금. 저 여자가 결혼한 여자고, 그냥 결혼한 여자가 아니고 당신을 위해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어서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당신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엘리암이지 않냐고. 그런데 다윗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다윗이 악을 행할 때에, 작정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방관하고 오히려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 도와줬더라면 그 일을 못했을 텐데 옆에서 수족이 되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우리아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아를 보내면서 그 손에 편지를 보내주어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압이 다윗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다윗 누나의 아들이니까 다윗하고는 좀 친할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그 편지를 받고, 아니 우리아를 왜 죽이냐고 분명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구약을 전공하신 학자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이 왜 자기를 불렀는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조금 어렵지요. 요압이 다윗이 우리아를 부르고 다윗이 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지 요압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요압은 알았죠. 그래서 충신이 아니라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거죠. 그럼 우리아는요,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우리아도 알았을 것이다. 성경이 쓰고 있는 내용을 볼 때에 우리아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가 있고 많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자리하겠습니까? 우리아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냐하면 이미 소문이 다 났는데요.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미 알 사람은 예루살렘에 다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불렀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죠. 정말로 몰랐을까요? 그런데 요압이 다윗의 그 편지를 받고 요압이라면 다윗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남자답게 왕답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요압은 우리아와 같이 30인의 대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보호해 줘야 될 때가 있고 징계를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요압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다윗에 대해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잘못과 다윗이 범하고 있는 죄에 동조하든지 동력하든지 방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계를 다윗의 집안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이 다윗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옆에서 그를 도와주어야 될 믿음의 형제들이 자기의 형제 간의 사랑, 형제 간의 믿음의 조언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단은 가만히 안 있었겠죠. 요나단은 분명히 다윗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타락하며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하고 태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주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형제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식년 있을 때 양명지 목사님 출석하시는 퍼스트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처치에 방문해서 장로님들과 교인들과 잠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양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그 비행기 조종사인 장로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장로님과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원래 그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비행기 조종사니까 이래저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와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교회마다 자기의 직업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가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자주 옮겨 다녀야 되고 주일 성수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비행기 조종사냐고 쉽지 않겠다고 이해한다고 어쨌든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에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비행기 조종사인데 주일 성수하기가 좀 어렵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었습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께서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하더래요. 크리스찬이 주일 성수가 안 되면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비행기 조종사를 그만두든지 비행기 조종사로 하면서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게 무너지면 조종사로 성공할지 몰라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정말로 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게 그분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갔을 때는 그분은 그 교회의 장로로 임직을 받아서 계셨어요. 당회가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모였는데 비행기 타고 딴 지역에 가 있어서 핸드폰 켜놓고 중간에 핸드폰 켜놓고 당회 모임에 근 2시간 가까이 당회 모임에 함께 이렇게 참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종교개혁 시대 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3가지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가, 도덕적 교훈을 받는가, 공리주의적인 설명을, 도전을 받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택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찬을 하고 있는 교회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유아세례 오늘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 공부를 합니다. 세례 받기 전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세례 받는지,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세례 교인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한 사람을 교인으로 받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인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성찬은요? 성찬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죄를 품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만큼 세례 때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대로 살고 있으면서 성찬에 오셔야지,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찬만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찬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나 장로교회 가운데 여기에 중요한 관점을 두는 교회는 성찬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다 연락을 합니다. 한 달 이후에 성찬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수시로 신방을 하면서 교인들을 살핍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살펴보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살펴봤는데 이 사람이 심각한 죄를 품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면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밧세바는 결혼한 사람이고 안 된다고 권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이제 권징을 하죠. 권징을 한다는 것은 평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교인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형제 간의 사귐과 성도의 교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 교인이십니까? 물었을 때에 교인입니다. 그러면 서울중앙교회 교인이면 어떤 것을 두고 교인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대학부나 청년부는 조모임에서 나의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성이 커집니다. 대형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훨씬 잘 되는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형 교회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도의 교제가 없이 예배만 출석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는 굳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아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귀찮거든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신경 쓸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원하지 않는 일에 덤태기 쓸 위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통 똑똑하고 성숙한 교인이 성도의 교제를 잘 안 들어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냈지요, 이렇게 껍데기들만 만나서 인사하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신앙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라고 보이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교인을 돌아보면서 살라고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교회를 살피면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교인이 어떤 어려움 중에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부지런히 살피고 나갈 때에 그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누릴 수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왔는데 아무도 내 고민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내가 만약 다윗과 같은 잘못을 범하려고 할 때에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줄 친구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친구가 돼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필요가 있냐, 그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라도 얼굴을 앞에 대놓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욕 먹을 텐데, 예, 욕 먹습니다.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있고 욕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짐을 지고 나갈 때에 내가 부주의해서 부족해서 벌어지는 상처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십시오.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그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계십니까? 소그룹 모임에 왜 가시죠? 성경 공부하러 가십니까? 지금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모여서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좀 바람직하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안 하고 모여서 교제하라고 하면 무슨 넥타이를 했나, 무슨 옷을 입었나, 파마를 했나, 그런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약함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자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소그룹 모임이 성경 공부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소그룹 모임은 성경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그룹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친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성김이의 기도와 식구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 소그룹 모임이 정상적으로 은혜 가운데 자라면 이 소그룹 모임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성도의 교제는 우리 삶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가서 성도의 교제가 되어서 이렇게 엄청나고 충격스럽고 놀라운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어야 됩니다. 역사에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 다윗이 이 시기에 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시험이 빠지기 전에 나단이 와서 혹은 친구들이 와서 다윗을 붙잡아 줬더라면 다윗이 40년간 왕노릇 했습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생각할 때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다윗에게 딱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모든 교인을 다 돌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 내가 속해 있는 지회, 내 옆에 둔 교인이 잘못되거나 시험에 들 때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이야기 누가 했죠? 가인이 했죠.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가인이 했던 변명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도 바쁜데 제가 제 동생을 지켜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교인을 돌봐야 됩니까? 내가 다른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자입니까? 그렇죠. 돌보라고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혼자 잘 설 수 있고 뭔가 믿음의 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내 주위에 두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일,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려면 요압에게 더 많은 돌을 던져야 되고, 돌을 던지려면 궁궐에서 다윗의 친구라고 다윗을 돕는 자라고 있으면서도 다윗이 악한 마음을 품고 실행하려고 할 때 뻔히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했던 그 다윗 주위의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돌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하십니다. 죄는 용서하였습니다.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음죄로 한번 죽이고 다시 시체 꺼내가지고 살인죄로 또 죽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겠다. 그 모든 죄값을 누구에게 다 돌리십니까? 예수님께로 다 돌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십니다. 네가 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너가 이 죄로 말미암아 끼쳤던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아의 인생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네가 끼쳤던 그 죄로 인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집에서 애가 잘못을 했어요.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정현이가 있는데요. 정현이가 집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몰래 하다가 뭘 깨뜨렸어요. 들켰어요. 아주 비싼 그릇을 깨뜨렸다고 봅시다. 이야기하죠. 이 비싼 그릇을 네가 갚으려면 1억을 내야 되는데 1억은 없으니까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만 네가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꿀밤을 맞든지 청소를 하든지 징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모든 것은 징계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징계하시는가 하면 살아있는 날 동안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사랑하니까 징계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복수하는 거잖아요. 복수할 거면 이미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나 죄에 대해 징계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왕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나 우리의 잘못에 대해 징계하시고 징계를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 대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참 좋은 믿음의 형제들이, 다윗 주위에 있었던 형제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때 다윗을 도와줬더라면 너무 좋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나에게 믿음의 조언을 해주는, 내가 혹시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 쓴소리를 해주며 곁에 있는 그런 형제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더 복된 것은 그런 사람이 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교회답게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를 반석 위에 잘 세워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